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0절 말씀을 가지고서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보면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선택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 엘센트교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상승 못하고 또 이 엘센트로뿐만 아니라 임페리얼 가운이나 이 멕시칸스에게도 아직도 한인들이 많지만은 예전과 다르게 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선택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 참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나오는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보급됐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많은 고기들이 그 신전에 거쳐서 나온 고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같은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신전에 바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런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은 그 자체의 어떤 의미 있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모두 좋다라는 그런 두 부류의 주장으로 엇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 나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그 목표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사업, 결혼, 학교, 인간관계 등 모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가 금년으로 중남미 생활 40년째예요. 40년째인데 저희 그 40년간의 지나온 삶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후회되고 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섭섭하고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현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또 선교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생활하다 보면은 저에게 도와주겠다, 뭘 갖다 주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10명이면 9명은 전부 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하고 전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 멕시코 전부 여기 계시는 전부 멕시코하고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도 그 여러 가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도난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하고 저거 가지고 뭐 다반사인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우리 이제 선교센터하고 그 선교센터 안에 우리 장애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조그만 쓰레기 그만두고 이제 철제로 큰 쓰레기 봉지를 보관할 수 있는 쓰레기 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서 이제 문을 이제 걸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 큰 쓰레기통을 만들어가지고서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 차가오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이제 모아가지고서 대문 바깥에 놓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놓으면 이 사람들이 끌고 갈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체인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또 붉은 그런 열쇠를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담장, 쇠 담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그건 뭐 가지고 가시고 못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큰 어떤 뭐 절단기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절단기를 가져가지고서 그 쓰레기통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혼자 될 수가 없고 한 4명 정도 들어야 되는 그런 무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럭 같은 걸 가져가지고서 그 절단기를 가져가지고서 세상에 가져갈 것에서 쓰레기통을 가져갑니다.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지금 멕시칸에서만 지금 27년째인데 많은 고소도 당해보고 고발도 당해보고 뭐 도로 당해봤는데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참 뭐 배신감도 느끼고 또 허탈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러나 이거 진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뭐 아이나 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뭐 그걸 다 감사하는데, 그래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름대로 보람된 일도 많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현지에서 교회를 8군데 개척했습니다. 지금 우리 멕시칸리에서 7군데 있고 로사리또에 1군데에서 8군데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장애인 센터, 교육센터라는데 예전에는 24시간 우리가 케어하면서 장애인 센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시스템을 학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아이들 데려오면은 오후 5시까지 이제 우리가 케어했다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의 종류가 아우티즘이라고 해서 이 자폐증 환자들, 어린 한 3살짜리부터 한 20살짜리까지 지금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7분 정도 있는데 장애인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약 알코올 재활은 지금 좀 떨어진 곳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재활원생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는 뭐 우리 아시겠지만 이원석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신학교를 운영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 지방에서 데려다가 여기서 4년 동안 수직 제공하고 교육하고 그런 방법인데, 저희는 그런 방법과 다르게끔 이 멕시코는 한 70~80%가 신학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스스로가 한 2사람 모이면 자칭, 타칭, 파스토리예요. 파스토리 코칭 모이는 말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 문택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자칭, 타칭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목표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이단 같은 데도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3년제로 지금 교육시켜서 우리가 4일째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연장력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또 신학대학원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예수 공동체 마을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수 공동체 마을은 주택을 지금 12채 완공했고 지금 13번째 지금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마 규모가 좀 이보다 좀 클 거예요. 한 2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 아주 내부가 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교육관,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진료실, 미용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타실, 그런 건물들이 완공이 됐고, 지금 현재에 또 우리가 생활관이 되는 것을 지금 짓기 위해서 피출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공동체 마을은 아시겠지만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수도가 없고 하수도가 없고 가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뭐 정말 좀 우리 뭐 60년대 70년대보다도 더 열악하죠. 우리가 60년대야 뭐 수도는 없을 정도였지만 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악한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 예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이제 전선을 직접 붓고 18개 큰 전수줄을 붓고 전기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들이니까 그 지역에 전기가 없던 그런 그 주민들이 우리가 전기를 끌어들이고 위해서 그분들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예수 공동체 마을도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지금 4가정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12채가 완공됐지만 4가정만 입주시킨 것은 지금 전기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결한 건 교회가 그 다음에 생활관, 교육관 이런 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영업용을 여기 되는데, 그 가정용으로 연결하면 이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을 연결 못하고 임시로 영업용을 쓰기 때문에 4가정밖에 입주하시키는데, 그나마 가정용을 지금 신청해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12가정을 다 입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한 1말 정도 떨어진 곳에 15분장을 또 저희도 이용을 준비해서 거기서는 여러분들도 청계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란 파란 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행들이 있어요. 닭이 알을 낳는데 파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청란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알을 구해다가 그걸 인공 부화시켜가지고서 지금 성게를 만들어 한 60마리 키우고 있고, 지금 요즘에 계속 청란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 그 다음에 투게. 이 멕시코에서는 그 싸움닭 투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투게 한 20-30마리 지금 특별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오리, 염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트라고 아시죠? 대추 야자, 그 나무도 지금 한 30여 그루 심어가지고서 한 4-5년 후에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뭐 대량은 썼지만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런 작물이라든가 동물을 키워가지고서 예수 공동체 마을과 이제 협력해가지고서 그쪽을 보호시키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 동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즘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또 특별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뭐 여러 분야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좀 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이고 좀 실망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미주에 있는 한국 교회들 보면은 저희 우리 선교제도 뭐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안 오지만은 선교들 오는 그 팀들 내용을 보면은 지금부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청소년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그랬는데 한 4-5년 이내로는요 주로 60대, 70대 이런 분들만 오지 뭐 40대, 50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왜 다 아시겠지만은 자기네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분들 뭐
50대도 드물고 60대, 70대도 열려 거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중 하나이지만은 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는 아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연히 인원이 줄어들고 또 젊은 분들이 안 나오다 보면은 또 교회 재정하고도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엘센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선교지가 아주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예전과 같이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나가기 때문에 그 저희 선교사들도 이 바하캘리포니아에 지금 한 70여 가정이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 모이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한국이나 또 미국에서 뭐 선교 후원은 예전과 같지 않고 완전히 100% 단절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자립선교밖에 없는데 말이 그렇지 자립선교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뭐 예수 공동체마을 만들고 농정을 하고 이런 거는 모든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또 저는 뭐 인원은 적지 않은데도 우리 멕시칸의 한인교회 또 교회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도 이 자립 선교에 대한 그런 이제 자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기울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헤롯 왕이 많은 손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 헤롯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래야 막 부축해 올리다. 그 헤롯 왕을 기분 좋게 부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정말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 결국은 하나님부터 징벌 받아가면서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뭐 부추긴다고 해서 누가 뭐 부안해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를 나타내고 좀 우쭐거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은 설사 누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를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교인이나 불신자나 가리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히들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해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방해꾼은 뭐예요? 어떤 일을 잘하도록 돕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방해놓고 회방놓고 딴지 걸고 그런 사람이 방해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구경꾼이 있다고 해요. 뭐 방해까지는 뭐 방해는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뒷짐지고 할 때는 해봐라. 나는 뭐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구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해꾼, 부인꾼이 되지 말고 아무튼 교회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엘슨트를 생각하면은 저는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뭐 어렵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그런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들어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장의 뿔을 그물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아까 걸림돌이 두지 말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젊은이는 미래와 꿈에 대해서 말하는데 늙은이는 과거와 자신의 경험한 일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분은 나이에 있지 않고 생활 태도,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년이 없습니다. 인생은 노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젊은 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거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되어버리게 하면서 우리 걸림돌이지 않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봉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선교사는 이 섬김과 봉사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풀고 배려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와 같이 동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문홍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예수 공동체만을 지금도 계속 건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 말을 듣고 또 찾은 말을 듣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예수 공동체 마을 양쪽으로 큰 까내를 들고 있어요. 공동체 마을 중심을 놔두고 양쪽으로 좀 거리가 떨어졌지만 까내를 들고 있는데 까나를 뚝을 운전하고 가다가 뭐 자기 말로 딴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운전하고 가다가 그 까날 글로 이 차가 빠진 거예요. 빠지면서 이게 완전히 180도 뒤집어야 돼서 바퀴도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지붕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뭐 아주 깊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 한 목까지 올 거예요. 목까지 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곧장 들어가서 차가 빠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180도 뒤집히니까는 머리가 물 밑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벨트를 메고. 근데 그 지역은 뭐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 진짜 하루에 뭐 많아야지 20대나 다니지. 하여튼 뭐 거기는 뭐 동네도 없고 그냥 뭐 큰 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거기를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벨트를 빼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면서 이제 부딪히라고 해서. 그리고 혼자 열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아유 나 죽겠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뭐 어디서 살인 나타나가지고서 바깥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겨우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탈출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가보니까는 뭐 엉망진창이고 차는 뒤집고 있고 사람은 선교사님이 뭐 이제
불에 빠진 샘처럼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럼 뭐 거기서 뭐 다른 생각이 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당장 사람이 이제 목숨을 구했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리고서 그 사람은 그냥 열어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사람이 천사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그 문서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일단 사람이 안 다치고 뭐 세무 건조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는 그 차는 결국은 이제 끈을 끄집어내야 해서 폐차시켰거든요. 차가 당장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그 차 가지고서 이런 일꾼들을 출퇴근을 시키고 자주도 사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우선 당장 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차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뭐 새거도 그렇지만 중고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차가 없으니까 지금 출퇴근도 어렵고 잘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좀 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얼마 후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왔어요. 가족을 연락해서 선교사님 혹시 차량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연락을 했어요. 그거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아유 목사님, 그렇잖아도 제가 지금 차량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시고 전화 주셨습니까? 목사님하고 저한테는 천사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연락해서 LA에 가지고서 차를 가져와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전화를 건 적은, 사실 요즘은 뭐 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남아 들어가지고서 구차 뭐 그게 남아 들어가지고 구차나서 그런 저한테 전화 오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교리는 선교를 생각해서 혹시나 선교리라고 차량이 잘 사용되기라 생각하면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자기 그 주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비록 멀리 있지만은 멀리 있는 선교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행동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동을 얻게 해주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일들만이 어떤 타인의 유익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소한 뭐 조그만 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요즘 뭐 연말을 지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또 같은 교회 중에서도 좀 우리가 마음적으로 배려할 만한 그런 경로에 있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가 배려하고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더불어서 우리 행동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 교회의 어떤 그 현 상황을 나름대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느낀 적에는 그 아멘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대표기도 하면은 대표는 물론 다 끝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을 때 아멘, 그건 뭐 100% 그건 의무적이지만 중간중간 공감되고 바라는 것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아멘 해주면 기도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우리 같이 있는 또 교인들도 같이 이제 일치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멸실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첫째 제가 우리 뭐 장로님 여러분들 와서 대표기도 큰 소리 아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는 오늘 이것들에도 크게 힘든 부분 아니거든요. 하나의 습관이고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까지 전통이 되고, 그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지고 더 활력이 넘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이게 뭐 삶의 목표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너무 사실 제가 뭐 설교 잘하는 적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래도 왕년에 웅변대 나가서 뭐 설교하고 저도 많은 교회에 나가서 또 설교보고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감동받다고 그러는데 뭐 예수들 오면 주눅이더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들 가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는 그런 마음 버리고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해도 죽을 쓰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그 내용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근데 지금 우리한테 세 가지 정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첫 영광이고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는 교회의 거듭들이 만났는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거듭들이 안 되겠죠. 거듭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이후에 우리 가정 이후에 우리 교회 이후에 타입 이웃 그래서 배려하고 우리가 유익을 그들에게 주는 것. 지금 우리 본문에서 그 세 가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그런 부분 적용시키시고 또 꼭 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말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는 좀 더 의미 있고 좀 불안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축순 이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